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마지막 절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느비둠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2019년도) 출발해서 우리는 첫 주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금년의 표라고 말할 수도 있고 금년에 여러분들을 향한 목사의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이유를 오늘 꼭 듣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복지를 향하는 광야길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킨 이 선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택자 구원을 시청학적으로 가르쳐주는 예시적인 구속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성도들의 천국 가는 노정을 예시해주는 아주 실감나는 교훈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그 노정은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서 행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길을 밝혀주심으로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거침없이 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저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행진은 기적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오자마자 바로 애굽 바로 군대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 군대를 홍해 속에 수장시키므로 이스라엘은 감격적인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마시면서 치료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엘림의 오아시스로 가난 목을 죽이고 휴식을 취하여 새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러서는 메추라기와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양식을 내려주셔서 험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굶주린 일이 없었습니다. 르비딤에 이르러서 저들이 기진맥진했을 때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심으로 시원한 물로 그 많은 백성들과 가축들이 마시고 남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광야길은 하나님의 이적적인 은총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긍휼의 은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치고 피곤한 광야길에서 적의 공격을 받아서 싸워서 기록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르비딤에서 뜻하지 않은 적의 공격을 받게 되어서 부득불 전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싸움은 전혀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 있다거나 전투를 경험한 사람이 전무했습니다. 반면 이 공격해온 적은 아주 호전적이고 막강한 전력을 가진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은 그 이름 자체가 그 호전적인 혹은 골짜기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아말렉은 사막에서 물과 풀을 따라 이동하며 사는 사막 골짜기의 부족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은 창세기 36장에서 보면 에서의 손자로 첩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에서의 족속 12족속에서 떠나서 팔레스틴 남부 시나이 반도 북쪽에 흩어져 살던 아주 호전적인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서 피곤해진 틈을 타서 이스라엘의 진뒤에 쳐져서 멀찍이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기습 공격을 해왔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아주 흑악무도한 대적자들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아주 끈질기게 이 괴롭힌 그 족속이요. 오늘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아말렉의 이름과 그 자손을 천하에서 도말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요 대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복음시대, 신약시대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이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이야. 사실은 알고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돼. 지금도 사실 야곱의 후손하고 에서의 후손하고 싸움이 지금도 끊이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야곱이라고는 그 후손, 야곱의 후손하고 에서 똑같은 쌍둥이지만 그 형 에서의 후손과 계속적으로 대치했는데 사실 끊임없이 괴롭히던 존재가 바로 아말렉이에요. 신약시대 이 복음시대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을 아주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약한 틈을 타서 괴롭히는 이 마귀 사탄을 상징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 아말렉은 광야길에서 지치고 피곤해서 처져가지고 오던 이스라엘 백성의 후미를 공격했습니다. 이 맹수나 이 마귀 사탄은 언제나 그 약점을 노립니다. 약한 자를 공격합니다. 네, 갑작스러운 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전쟁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먼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중에서 싸울 만한 사람을 소집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모세의 신호를 보고 모세가 손을 올리고 있으면 승리를 확신하고 싸우라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 모세의 지시를 따라 여호수아는 용병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 산꼭대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그마한 언덕, 낮은 산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론과 갈렙의 아들 훌이라는 사람은 모세를 따라서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아론과 훌은 높이 들고 있던 모세의 팔이 피곤할 때 모세의 양편에 서서 모세의 팔을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까지 모세의 팔은 높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보여준 이 승리의 신호를 보는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신기한 전법이요 전술이었습니다. 참으로 인간이 생각해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전법이요 전술이었습니다. 모세가 손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 내리면 패전, 손 내리면 전쟁이 진다. 영도자 모세가 손을 높이 드는 것이 싸움에서 승리의 중대한 관건이요 비결이었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전투 시작을 알려주는 접전의 신호이기도 했고 또 적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라는 공격 명령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마는 진짜 의미는 모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의 표식이었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쳐들었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표식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모세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아론과 훌이 함께 그 손을 잡아주는 합심 합력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높이 들어 올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한 수단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선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무로 만든 지팡이에 불과하지만은 그 아무런 힘이 없는 보통 일반 양을 치던 지팡이지만은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내려보낼 때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지팡이예요, 지팡이. 그런데 그 지팡이를 지금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가 들고 올라간다.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내가 들고 올라간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기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지팡이를 내가 가지고 올라간다. 그래서 내가 손을 들 때 너희들 이긴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수단의 상징이라고 말해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출애굽기 9장 23절 25절에 보면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잡은 손을 높이 들었을 때 하늘로부터 내성과 우박과 불덩어리가 떨어져 애굽 천지에 재앙이 내렸습니다. 또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을 때 그 재앙이 일시에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을 받아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메뚜기 재앙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내밀었을 때 홍해의 물결이 갈라져 육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가 손을 내밀매 뒤로 둘로 나누었던 홍해물이 합쳐져서 애굽의 군대들이 물속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하나님의 선민 구원의 한 수단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선민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하는 바로 표징이었습니다. 결코 모세의 손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 구원의 손, 심판의 손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손을 얹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행위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믿음의 행위를 보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의 힘에 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어떤 수단 방법이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손을 하늘을 향해서 높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이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하면 금방 오래된 감기도 낫고 무슨 약을 먹어도 안 낫는 병도 낫고 이제 금년 들어서 작년 연말부터 감기 때문에 제가 2주 동안 별로 활동을 못했는데 이번 주부터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손을 얹는 것은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 순간에 당신의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택한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이 시간에 싸우신다. 80다 돼가는 늙은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암병이 낫겠어요.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하나님의 선민 구원의 한 수단이었습니다. 결코 모세의 손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구원의 손,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종이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축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시대의 복음의 일꾼들은 손을 들고 축복을 기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손을 높이 들어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의 승리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코 새로 받은 2019년은 분명코 승리의 한 해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병사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승리의 신호를 쳐다보고 믿음으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 싸운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 승리를 후대에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은 말이죠. 그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겼습니다. 뭘 보고 이겼어요? 모세가 든 손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싸웠던 거예요. 모세의 손이 들려있는 거 보니까 누가 승리해? 우리가 승리한다. 지금 모세의 손을 든 거 보니까 우리가 승리한다. 그래서 그건 다만 믿음으로 싸웠어. 그리고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15절에 그래서 모세는 승전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여호와가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년 첫주 아침에 우리는 저 광야길에서 만난 대적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 전쟁의 현장을 우리는 가보았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는 이 승리의 깃발 아래 오늘 또 그리고 금년 한 해도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복음시대, 지금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승리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승리를 알려주는 예언적 교훈입니다.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던 예수님의 모습, 저 십자가 나무 형틀 높이 달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던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속죄의 성취 계가를 부르신 예수님의 최후의 모습, 그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승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도 효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다 같이 세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우편에서 손을 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에도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 이 원리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왜 승리해야 되는지, 아니 승리할 수밖에 없는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 현대판 아말렉에게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느비듬이 아닌 어느 낮은 언덕이 아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손을 높이 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르비딤 언덕 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용사들이 그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전쟁터를 바라보고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모세처럼 예수님은 이 험악한 세상 싸움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승리를 위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르비듬 낮은 언덕이 아닌 저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이 세상 모든 교회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말고 앞에 보이는 환경을 보지 말고 악하고 흉악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아말렉을 현대판 아말렉을 보지 말고 두 손 들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승리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9년 또 한 해를 서로히 받았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새해에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대판 아말렉은 이게 아주 고질적이고 아주 집요하고 끝까지 따라붙어서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은 뒤에 떨어져 따라가던 이스라엘 약점을 이용하여 공격해 왔습니다. 오늘날 마귀 사탄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그 약점을 공략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은 거룩한 전투마당입니다. 우리가 받은 2019년을 하나님의 승리를 알려주는 성전 기록을 남기는 해가 되도록 할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새로운 한 해가 바로 여호와 니시, 곧 여호와의 깃발이 되는 해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의 깃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하여 저 골고다 언덕에 세운 깃발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손을 들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승리의 사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야 됩니다. 여호와 니시, 곧 하나님의 승리, 바로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천국 복음,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바로 승리의 관건입니다. 오늘의 여호와 니시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 니시의 깃발 아래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는 기로를 남기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싸울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어요. 양떼 짐 많이 꾸려가지고 나왔어요. 그 험한 광야길을 걸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걸었습니다. 지금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 틈을 타서 공격해온 아말렉. 무슨 수를 이길 건데요? 이 호전적인 이 족속 아말렉을 무슨 힘으로 이길 건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승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손이 들리기만 하면 너희는 승리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운다는, 아니 하나님이 승리라고, 하나님의 깃발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여러분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높이 세운 예수님의
하나님의 깃발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확실하게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소한 일을 만나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마귀 사탄은 여지없이 공격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승리의 걸음을 걸은 감격을 저 혼자만 여러분들은 그런 감격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혼자만 감격. 여러분 여기 와서 이 예배당에 와서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기 나오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인복 지사님은 퇴원은 했다고 합니다만은, 퇴원해서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회복이 그렇게 쉽지 않, 팔순노인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고 퇴원했는데, 이상이 없는 사람 병원에서 20일 동안 병 찾아본 게 병이 없다는데 20일 동안 고생하고 빨리 가자고 해서 퇴원했어. 빨리 가자고. 가나안 복지, 나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영원한 천국, 거기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여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전승 기록을 남겨라. 이 전승 기록 남겨라. 그 여호수아의 교회, 하나님이 깃발이고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알려라. 이런 기록적인 한 해가 되시기를, 승리의 기록을 남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에 죄사함 받은 데 머물러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고,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의 깃발을 항상 여호와 니시, 이 하나님의 깃발이 날리도록 역사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확실히 믿고,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서로 허락한 이 놀라운 축복의 한 해를 승리를 거듭하는, 정말로 승전의 기록을 남기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도 손을 내리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축복의 손을 올릴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동참하지 못한 너무도 많은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권고하여 주셔서 저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새로운 해를 향해서 축복하시는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는 모든 가정들이 모든 가족들이 더 건강하고 더 새로워지고, 그리고 모든 가정들이 더 화목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그 어느 해보다도 놀라운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가슴 속에 희망이 부푸는 그런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붙들고 돌아가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회복 중에 있는 이은복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 자리를 박차고 속히 일어나도록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가족들이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구원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 위에 펼쳐가시는데, 우리는 아론과 훌처럼 이렇게 역할 잘 감당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